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는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발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하더라. 20절 말씀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라고 또 지시 대명사를 넣어가지고 다시 반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거죠. 25절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죄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살다 보면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나고 있다.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죄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3회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선교를 다 끝내고 가는 곳곳마다 당시 진짜 이 지중해 연안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 내륙에 있는 도시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일들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고민 없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더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욕심입니다. 죄에 대한 마음입니다. 죄된 마음이죠.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안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내가 마음은 지금 현재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싹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생활 속에서는 또 한편에는 이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의미는 뭡니까? 자꾸만 죄가 늘어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도 자신의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고 내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내 사역은 뭔가? 내가 과연 사역을 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민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민을 해결을 했는데 간단했습니다. 시인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 라고 하는 말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옳거나 확실하다고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맞장구 치는 거죠. 나는 이래. 그럴 때 그걸 거부하지 말고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 방법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 말하는 것에 앞장서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시인한 게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죄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로써 율법은 선한 것이야 라고 자기가 인정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야. 바울은 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는 자신이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은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구나.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나는 또 죄에 빠지고 말았어. 그러나 그 죄를 알게 한 이 말씀은 정말 선한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죠. 되게 이럴 때 사람들은 말씀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나한테 올까? 정말 말씀은 나한테 올가미와 같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에 빠진 거에 대한 원망이면서 합리화합니다. 원망이며 합리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객관적 특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선하다고 했죠. 선하다. 가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 좋은 것, 이 선하다,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 말을 좋은 열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유익함을 주는 말씀이야.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만 했으면 나에게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선하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 자체도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말씀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이 나한테 자책감을 주고 내가 행하지 못할 것만 자꾸 짐을 지어주는 것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딱 구분을 한 것이에요.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를 행하고 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말씀 자체는 선한 것이야. 아까도 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항상 자리매김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범했을 때 죄책으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를 주는 것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간적인 본성은 역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했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떤 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성숙하지 못할수록, 성장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 했다. 기도도 내가 했고, 봉사도 내가 했고, 말씀도 내가 읽었고, 은혜도 내가 받았어.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러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하고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나는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에서 바울이 깨달았다고 했죠. 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의 선함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성도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도들은 율법이 죄를 범하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되는 것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은 부담이다. 말씀은 짐이다. 말씀이 없다면,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텐데 율법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죄를 알고 괴로움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됨이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율법이 여전히 유익한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것까지 자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까지 자책을 하면 어떻게 살아 인생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것 별거 아닌데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의 차이는 사실은 한 끗 차이고 사소한 것인데, 이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것이 결코 사망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율법이 성도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야.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율법이 사망이 될 수 없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율법을 알아가지고 괜히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내가 괜히 죄를 알아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망은 죄가 주는 것이지 그 죄의 값으로 내가 받는 것이지, 나한테 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한테 사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죄가 나를 죽게 합니까?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 선한 것으로,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는 거죠.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죄는 율법에게 혐의를 전가해서 마치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것처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과 착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사망이 나한테 오겠구나, 내가 정말 죄를 범해서 사망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겠구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깨닫는 순간 마귀가 거기다가 혼란과 착시를 일으켜요. 말씀 때문이야. 네가 율법을 가져서 그래, 네가 말씀을 가져서 그래, 네가 아침에 큐티해서 그래, 큐티를 안 했으면 알지도 못했잖아, 몰랐으면 되는데 괜히 알아가지고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났잖아 라고 착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엉뚱하게도 죄를 범하게 한 이 사탄에게 가야 될 이 원망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씀을 괜히 읽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괜히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또 죄만 하나 더 늘었구나 라고 그렇게 나를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굉장한 심리전을 씁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쓰려고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가지고도 나를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속죄의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속죄의 길을 은혜다라고 해요.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을 합니다. 사탄은 율법을 범한 인간이 속죄의 제단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속죄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원망이, 그리고 좌절이 가지는 기능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길을 막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내산에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속죄의 길이 있다. 이 속죄는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덮어버리고, 그리고 못한 것을 안 보시고 잘한 것만, 내가 한 것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거든요. 한 가지라도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되겠어, 마음을 먹었어요. 그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좀 그래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빨리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는 진짜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너는 큐티하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성경 보면 안 돼. 왜? 너는 말씀 보나마나 한 존재야. 봐봤자 너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다 주시면서, 야, 이거 지키지 못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거든. 내 앞에 나와 속죄를 해.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속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길을 열면은 속죄를 나가면 한 가지만 하고 9가지를 못했더라도 그걸 하나에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 덮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10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어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딱 나를 품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딱 막습니다. 못 가게 해요. 다 못 가게. 원망이 나를 하나님을 못 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책이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를 꽉 붙잡거든요. 하나님을 못 가도록. 죄가 나를 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는 인격적 실체를 말합니다. 죄가 하고 인격체를 쓰거든요. 인칭대명사거든요. 이게 그것이 나를 만들었어요. 사단이 나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를 가지고 나를 죽게 했는데 속죄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서 나를 그렇게 자극해가지고 내가 사망길로 가도록 나를 그렇게 자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계명은 말씀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예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고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바꾸지 않고 계속 가게 만들어요. 고집을 부리게 만들죠. 바꾸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탓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깊은 오해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말씀 보기도 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갈증 자체도 없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죄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히 죄가 되게 한다. 심히 죄가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탁월함을 말합니다. 탁월하게, 뛰어나게 죄가 되게 한다. 죄가 아주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죄가 돋보인다는 건 뭐죠?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고착화되게 만들어요. 고착화되면 이미 다 합리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가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렇게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게 다 마귀가 우리한테 쓰는 혼란의 공작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죠. 성경은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을 의지하고 다 회개하고 그걸 다 덮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모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거 봐, 너는 정말 자격이 없어.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아무리 하려고 해봐. 너는 네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한테 자꾸 내 속에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걸 깨달아요. 처음엔 내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죠. 변한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한 것이 큰 변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갈수록 계속 갈수록 그 변화가 크게 안 보여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변한 것이 자꾸 내가 범하는 죄, 내가 범하는 실수로 자꾸 변한 것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죠. 내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란 말이에요. 마귀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할 때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는 습관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율법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해서 율법을 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사탄의 집요한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내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도록 만들까요?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면 사탄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성령님으로 나중에 번역이 되죠. 이것이 spiritual, spirit으로 되고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율법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율법은 성령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율법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막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었더니 더 죄책감만 늘어나네. 괜히 말씀을 알았더니 더 내가 부담이 커가네.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죄책감도 없이 할 수 있지. 이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나한테 자책감이 자꾸 오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도록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순간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성경 읽으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한테 힘든 일인데 하면서 막는다는 거죠. 사탄이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한 죄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내가 범한 죄로. 말씀을 읽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망으로 가도록 자꾸 이 유도를 하는 거죠. 오늘 이거 가지고 이 말씀도 살기로 했지. 그런데 못했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지 않으셔.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14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성도가 아직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순간 내 모습을 꽉 붙잡고 나를 그렇게 이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잘했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제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인간의 약점을 붙잡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성도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도록 합니다.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인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죠. 성령께서 나한테 뭘 하시겠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오히려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마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까? 육신에 팔려서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팔리다는 것은 노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팔아치우는 것, 이것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팔렸다고 했죠.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이죠. 죄 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죄 밑으로 들어가서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죠. 선악과도 내 마음대로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결정을 내가 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길만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한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태엽을 감아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놓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판단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불신앙도 내가 판단하게, 내가 결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결정해도 놔두십니다. 여러분, 제가 당장에 지금 예수 안 믿겠다고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십니다. 놔두세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악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죠. 네가 결정하면 돼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최초의 철학자를, 탈레스라는 사람을 최초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저는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최초의 철학자라고 했을까? 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왜 이 사람을 철학자로 했을까를 봤더니, 이 사람이 최초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을 펼쳤던 사람이래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러면 그 이전은 어땠는데, 다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인간사의 흐름을 이 사람이 바꿔놓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해. 그래서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이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이 지혜가 바로 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사를, 그 탈레스를 하나님께서 뭐 징계하신 것도 아니에요. 놔두셨어요.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나를 막는다든지 나를 뭐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우리한테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의식 안 해도 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 안 간다고 의식합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러나?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한 번쯤은 그냥 거부감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쭉 보는데 그냥 말씀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내게 또 느낌이 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 그런데 성령이 계신 사람도 육신에 거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몇 대 몇이냐 이제 그렇게 가요. 몇 대 몇으로 내가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몇 대 몇이냐 한 주간 동안을 봤을 때 여러분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들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은 있으시죠? 마귀가 몇 대 몇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것을 그걸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걸 크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잖아요. 양심적인 사람 같죠? 그것이 또 문제예요.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솔직한 사람처럼 보이죠. 나는 이거 잘못했어.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인정했으면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십자가 앞에 나갈 거야.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육신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도록 만들죠.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을 마귀가 뒤집어 놓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해놓고도 내가 뭘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마귀가 진짜 좋아합니다. 마귀가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감각 없이 행동하는 이 단계가 되면은 감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되는데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는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거 내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감각이 없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거 해야지 하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반대로 행했어요. 반대로 행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에라 모르겠다. 신앙생활. 에라 모르겠다. 사실 그런 것을 에라 모르겠다 단계에 있는 분들을 다시 세워주는 작업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해요. 그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은 그만둘 수는 없고 마음의 고통이 충만한데 이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회가. 한번 말씀만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찬양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찬양만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아는 찬양
요즘엔 뭐 유튜브에 찬송이 하루 종일 나올 수 있으니까 틀어놓고 계속해서 흥얼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야 뒤집어져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보시고 말씀 보고 하나님 제가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개인 부흥회를 해보세요. 그래야 뒤집어져요. 그래야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결과는 보면 마음은 아프고 내가 또 오늘 믿은 대로 못했네. 말씀 따라 못했네. 마음은 아프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은 꽉 붙잡습니다. 너 잘됐다 하면서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를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 성도에게 마귀가 달려듭니다. 성도이면서 육신의 삶에 속한 사람을 마귀가 꽉 붙잡습니다. 성도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사는 마귀가 붙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체성 혼란에 빠지죠. 나는 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전도자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직도 바울에게는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바울은 이럴 때 고민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래서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나는 이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다. 내가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은 내게 사망이 될 수 없다. 말씀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야. 율법의 말씀은 나를 생명을 주는 것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 벗어나 생명길로 가게 하는 것이야. 아, 이거 내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꾸 다짐해서 그 마귀가 꿰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틈새의 길목을 딱 차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차단하십시오.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말씀이 악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내가 끊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마귀가 우리를 꿰차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좌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율법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말씀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모두 모르게 가정과 생활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에 그리고 재난당하는 세계 각지의 여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